인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하오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찬양 주님께 드리올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사순절 기간 우리 주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기억하며 이 찬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습대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슴으로 또 조용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위로하시며 새 힘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에 슬플 때에 주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전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힘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어도 안전한 보구 폭풍까지도 안보 주의 영원하신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주의 팔을 의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눈 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모든 드려진 예배의 절차마다 기도와 간구와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에게 힘주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배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말씀과 오늘 모든 예배의 절차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을 임재를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둘째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새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사람 중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6장, 새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노태웅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성전에 나와 예배 자리 있게 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정자들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을 국률한 마음으로 바른 정치를 하시는 이정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곳곳에 계시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의 코로나로 인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돕는 손길이 많아져 어려움 없이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사 열방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를 가정과 교회에서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속히 종식되어 모든 성도들이 마음껏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평중앙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온 성도가 예배와 말씀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26개 목장이 모이기를 힘쓰며 어린이집과 응암마을 어린이집 케어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되게 하옵소서. 의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성령님 늘 동행하사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말씀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박병도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품은 백천만 비전이 성령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원로 김진환 목사님 노년이 평안케 하시며 계획한 모든 일이 하나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역자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심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철야 예배가 오후 9시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역부장 및 팀장 중심으로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 백신 접종 여부 상관없이 예배 참석은 299명의 성도님들이 참석 가능하며 출입자 명부 작성은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담당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9시 40분부터 10시까지 본당 뒷좌석에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 담당자는 서영수 권사님, 강현옥 집사님, 공성녀 권사님이십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목장 연합 예배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드려지며 온라인 모임
미 참여자 전원입니다. 영상으로 목장 모임을 하는 목장과 현재 모임 중인 목장은 간증과 기도 제목을 꼭 나눈 후 중보기도 해주시고 모공간 공감, 경청, 격려의 태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나눔에 집중하시고 정치적 발언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예배 시간 서울시 7대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대신방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신방을 받지 못한 가정은 신방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김재근 안수 집사님 유족들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해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실 때 위로와 격려의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월 19일 토요일 교회 청소는 하늘타리 따뜻한 별빛 목장입니다. 중보기도 알림입니다. 윤도용 안수 집사님, 이순애 권사님 가정과 장국서 안수 집사님, 윤옥동 권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과 한우들을 위해서 2022년 교회 운영과 목장 활성화와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신년 축복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72페이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퍼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박병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건강과 생명도 또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으심을 우리가 경건하게 묵상하며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고 김재근 안수 집사님 유족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동안 본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애쓰며 또 수고하셨던
우리 김재건 집사님을 또 집사님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모든 유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아버님이 이어가신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됨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유족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금주 중보기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두용 안수집사님, 이순혜 권사님 가정과 장국서명의 안수집사님, 윤옥동 권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먼저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기도응답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도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불광청을 산책하는데 중간중간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글들을 이렇게 형광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밤이 되면은 이렇게 LED 등으로 그것이 눈에 띄도록 이렇게 거리마다 이렇게 간격을 두고 기록을 했는데 그 글 중에서 제 마음에 와닿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 아마 코로나가 너무 기니까 아마 시민들에게 뭔가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기록을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그래,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은요, 원래 구약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주석해 놓은 유대인의 성경 주석인 미드라시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이 승리의 기쁨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반지를 만들기로 계획을 해요. 그리고 보석 세공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반지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그 글귀를 보고 용기를 낼 수 있어야 한다. 보석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매우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지에 넣을 적당한 글귀는 좀처럼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보석 세공업자는 솔로몬 왕자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지에 이렇게 적으십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분의 삶에 대해서 몇 주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행하신 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의 삶이 어려움 속에 있던, 고난 속에 있던, 아니면 평안과 행복 가운데 있던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 그 순교적 삶에 동참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에 기쁘게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사복음서를 완독하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셨을 때 하셨던 그 행적과 말씀들을 특별히 기록해 놓은 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물론 읽고 계신 분들은 계속 읽으시면 되겠지만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은 꼭 오늘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완독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는 6월절 절기가 며칠 앞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6월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종의 삶을 살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6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대로 예언된 대로 나귀를 타시고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라고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은요, 장차 오실 왕은 전쟁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는 임금이 아니라 화평을 전하며 평화의 왕국을 건설할 겸손한 왕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많은 동물들 중에 왜 하필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나귀는요, 누구도 이끌 수가 있고 누구라도 가까이 할 수 있는 동물이에요. 나귀는요, 조그마한 어린아이들도 끌 수 있어요. 노인들도 끌 수 있어요. 여성들도 모두 끌고 다닐 수 있는 동물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는 예수님은 왕이신데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든 병든 자든 버림받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린아이까지라도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로, 나귀는요, 무거운 짐을 싣고 끌고 가는 인내가 한이 없는 짐승이에요. 끝까지 짐을 실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나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끌고 가셨잖아요. 저의 짐, 여러분들의 짐, 우리의 죄악의 짐, 무거운 걱정과 근심의 짐을 홀로 지시고 대신해서 끌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해서 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나귀는요, 순종을 잘하는 동물이에요. 주인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요.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온전히 내어놓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아버지의 뜻과 말씀을 쫓아 죽기까지 복종하신 참으로 나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린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심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섯째로, 나귀는 겸손을 상징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어요. 힘이 있은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약한 자로 나타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누구라도 이해하고 누구라도 용서하시는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조금만 못나도, 조금만 못 배워도, 조금만 가난한 사람을 만나도 얼마나 있는 척하고 굴림하며 남을 힘들게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은 만왕의 왕 되신데도 불구하고 겸손의 나귀 새끼를 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그 길은요, 죽음의 길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를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가 죽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여러분 준비한 사람, 또 헌신한 사람들이 나와요. 오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귀를 드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이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못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크게 헌신한 사람은 바로 나귀를 드린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어 가셨잖아요. 나귀가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고 나귀의 주인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귀가 있는 곳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만일 왜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 나귀를 너에게 줄 것이다. 얼마 후에 심부름을 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나귀를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생활은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귀는요 그들의 생계수단이었어요. 수송수단이었어요. 정말 귀하게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나귀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귀 주인은요 쾌히 승낙하고 나귀를 풀어서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처음으로 새 자동차를 딱 뽑았어요. 임시 번호판이 달려있고 비닐도 뜯지 않은 채 새 차가 집에 딱 도착했는데 박병도 목사가 급한 일로 그 차를 좀 쓰겠다고 하면서 사람을 보냈다면 여러분, 선뜻 자동차 키를 내줄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나귀 주인이 예수님께 나귀를 내준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를 선뜻 내놓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곧잘 찬송을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여러분, 찬송가 50장이죠.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우리는 늘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생활은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다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하지만 정말 골치 아프고 손해나는 일이 있을 때는 슬그머니 빠지려고 합니다. 내가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렇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조건이 좋을 때만이라는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조건이 좋을 때. 우리는요 모든 나귀 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주님이 원하실 때 내놓을 수도 있고 내놓지 않을 수도 있는 나귀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귀가 그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나귀가 시간일 수 있고 돈일 수 있고 또는 지식일 수 있고 어떤 기술일 수 있고 체면일 수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쓰자고 말씀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아멘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나귀는 무엇입니까? 시간, 명예, 기술, 지식, 물질 등.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쓰시고자 말할 때 과연 그것을 기꺼이 내놓으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들어쓰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를 선택하셨어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선택하고 실라를 선택했어요. 마가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갔어요. 사도들은요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서 7 집사를 안수해서 세웠어요. 그리고 주의 일을 이루도록 했어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심각하게 기도하고 신중한 마음으로 어떤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 사람에게 있는 나귀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라고 권고할 때가 있죠. 어떤 때는 시간을 내주세요. 당신의 재능을 좀 사용해 주세요. 어떨 때는 물질을 좀 헌신해 주세요. 또 어떤 때는 교사를 좀 해주세요. 어떨 때는 찬양대원을, 어쩔 때는 목자를, 어쩔 때는 차량 봉사를 좀 해주세요. 때로는 천하고 굳은 일 하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것을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순종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있는 나귀를 감춰요. 목사님, 제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그런 재능이 없어요. 재주가 없어요. 그럴 형편이 못 돼요. 저는 그걸 해보지 못했어요. 경험이 없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 시키세요.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요 기도하며 부탁했던 목사가 민망해서 조용히 돌아서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원하실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의 것을 요구하실 때 얼마나 아멘 했으고 또 얼마나 거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나귀는 짐을 실어봤으면 봤지 사람을 태우는 일에 익숙한 나귀가 아니었잖아요. 경험이 없어요. 이 나귀는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경험도 없는 새끼 나귀였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요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며 겸손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 못한다고 사양한 모세를 굳이 하나님이 설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지도자로 사용하세요. 모세가 3번이나 거절하잖아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 인물 잘난 큰아들 엘리압을 쓰지 아니하시고 8째 막내 아들 다윗을 쓰시면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들어 크게 사용하셔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이 은혜로 세우시면 한 세대 크게 들어 쓰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생을 비관하는 분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시고요, 가진 것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살이 조금 뒤졌다고 열등의식이나 실패의식 가지지 마시고, 예루살렘의 나귀처럼 여러분의 등 위에 예수님을 태우세요. 그리고 호산나 외치며 앞을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등에 세상의 것들, 근심, 걱정, 가난, 질병, 실패, 좌절을 싣고 고통당하며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태우세요. 예수님을 태우면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가난과 질병이 자취를 감춰요. 왜요? 그분이 기쁨이고 그분이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부요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치료하시는 신령한 의사가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들어 쓰시고자 하는 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왕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충성된 자가 될 것이고, 내게 주신 물질을 들어 쓰기를 원하는 자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훌륭한 자도 들어 쓰시지만 보잘것없는 나귀 새끼도 들어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오늘 나귀 주인처럼 아이고 이왕이면은 좀 훈련된 나귀를 데려가시지 왜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합니까? 가 아니고 그냥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가 쓰시겠다면 쓰셔야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첫 번째로 나귀를 바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겉옷을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겉옷을 드린 사람이 있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함께 읽을까요? 7절 8절. 자,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고 그리고 길에 펼쳤다는 것은 존경의 표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요 그들의 전부예요. 그들은 이 외투를 벗는다는 것은 속을 드러내는 부끄러운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요 여러 가지 옷을 입잖아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보통 3개, 4개 정도는 다 입어요. 겉옷을 벗으면 안에 런닝이라도 있고 티셔츠라도 있는데, 그런데 그 당시 그 지역 사람들의 옷차림은 한두 개 걸쳐서 입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옷을 벗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이 당하는 손가락질, 모욕까지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겉옷을 벗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지식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은 자기 지식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또 신분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머리 숙여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신분 표시가 아니에요. 집사보다 권사가 높고 권사보다 장로가 높고 장로보다 목사가 높은 신분이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맡겨진 직분일 뿐이에요. 신분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동 감리교회 이제 출석하셨을 때 목사님이 맨 앞에 이 앞에 나와서 앉으시죠. 예우를 그래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예우를 갖춘 거예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거절하시면서 저는 이 자리에 대통령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뒷자리에 그냥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고 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자세 없이는 안 됩니다. 감정의 겉옷, 체면의 겉옷, 자존심의 겉옷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참고 용서를 구하고 웃을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세상적인 모든 겉옷을 다 벗어서 주님을 위해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노래했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9절 10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드린 사람, 겉옷을 벗은 사람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호산나는요 히브리어로 호시안나, 이 호시안나를 헬라적 표현으로 기록한 게 호산나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무쪼록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흔들며 입으로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다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기적, 오병이의 기적, 문둥병자를 고친 기적, 중풍병자를 고친 기적, 죽은 자를 살린 기적, 귀신을 내어 쫓았던 기적, 이 모든 것들을 이 수많은 군중들은 다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 군중들이요 여러분 이 호산나를 외쳤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구원은요 정치적 구원의 의미가 있었어요.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정치적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높은 세금의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기대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어요.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또한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BC 63년 로마의 속령이 되죠. 속국이 됩니다. 로마 식민지 백성들의 한숨과 탄식의 이 불안한 사회에서 해방시켜줄 혁명가로 기대하면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다음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실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호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이 진정 그들을 필요로 했을 때 반대편에 서죠. 빌라도 법정에서 6월절 특사 선택에서 예수님 대신에 엄청난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주변에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있어야 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에 없었습니다. 정말 같이 있어주고 아파해주고 눈물을 흘려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었던 거예요. 한 남자가요 옆집에서 냄비를 빌렸어요. 다음날 냄비를 돌려줄 때 작은 그릇을 하나 더해서 돌려준 거예요. 옆집 남자가 물었어요. 이게 웬 그릇입니까? 그러자 그릇을 빌려간 남자가 이 냄비가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
글쎄요, 그걸 낳았어요. 그걸 낳았어요. 농담 반 진담 반 하며 두 사람은 한참은 웃었습니다. 허허, 하이, 별일이 다 있네요 하면서 냄비를 빌려준 남자는 사용료라고 생각하고 그 그릇을 받았어요. 남자는 며칠 후에 다시 냄비를 빌리러 온 거예요. 옆집 남자는 기분 좋게 빌려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다려도 냄비를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옆집 남자가 냄비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러자 냄비를 빌려간 남자가 냄비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냄비가 죽었네 그러는 거예요. 냄비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니 냄비가 죽다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냄비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냄비를 빌려간 남자가요, 왜요? 그럴 수 있죠. 지난번에 냄비가 그릇을 놨다고 할 때는 별일이 다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 말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자기중심적인 합리주의, 상황 논리, 아무튼 자기가 좋을 때는요 황당한 일도 그럴만한 일로 여기고, 그렇죠? 자기가 싫을 때는요 그럴 수 없는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거짓말도 진실로 받아들이고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잘 이해되지 않는 신앙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요. 하지만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고난이 된다면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상황이 바뀌는 대로 신앙이 바뀐다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26장 3절을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한결같이 여러분, 세상 것, 육신의 것에 이끌리는 신앙은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의 내 믿음은 세상의 환경이나 육신적 조건에 따라 흔들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아니면 누가 뭐라 해도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불과 5일 만에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만세예요. 만세, 예수 만세 외친 거예요. 예수님 만세. 그런데 5일 후에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는요 자신들의 이익 때문이라다라거나 자기들에게 이익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20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서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군중들을 설득시킨 거예요. 너희들 예수 말고 바라바를 선택해야 돼. 만약에 예수를 선택하면 너희들은 출교야, 출교. 협박한 거예요. 실제로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2절에 들어보세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라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 회의에서 출교가 결의된 사항을 어기면 실질적인 생활에 타격이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의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실패한 선지자를 따르는 것보다 실질적 지배자를 따르는 것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질적인 이익도
잘 느껴지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당장 눈앞의 이익에 더 마음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고아원을 운영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타 도시에서 자기가 돌보는 런던의 고아들을 위해서 300파운드를 모금했어요. 상당히 많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성령께서 그 돈을 또 다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지 밀러 목사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오 주님, 저희 고아들도 이 돈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음성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조지 밀러에게 갖다 줘라, 갖다 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그 돈을 들고 조지 밀러에게 갔습니다. 그때 밀러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조지, 하나님께서 내가 모금한 300파운드를 당신에게 주라고 해서 가져왔어. 목사님, 사실 저는 바로 300파운드가 필요해서 지금 하나님께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중이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뻐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사무실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책상 위에 편지 하나가 와 있었어요. 뜯어보니까 300기니의 헌금이 들어있었어요. 세상에 300기니는요 300파운드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주여 제 300파운드의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는군요. 감격하여 감사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어놓는 것이 바로 헌신의 참 모습인 거예요. 오늘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단어가 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1년은 걸리실 거예요. 드리다란 드리다.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드리다. 신앙은 뭐요? 드리는 거예요. 내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그렇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다른 말로는 헌신이라고 표현하죠. 또는 봉사라고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드리는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드리는가. 이번 사순절을 묵상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빠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더 이상 저희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바빠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주님께 진정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멋진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된 일은 뭐예요? 주가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쓰임 받는 것도 귀한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쓰임 받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귀하고 영광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순종하여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가 사순절 묵상 하나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여 우리 주님은 과연 나에게 있는 무엇을 쓰시길 원하실까?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들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서는 주님 못합니다, 싫습니다, 안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참으로 나귀를 주님께 드리고 또 겉옷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소. 호산나 찬양을 올려드렸소. 주여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예수님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과연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주여 깊이 묵상해보는 아버지 사순절 기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나는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되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믿음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간절한 소망 아버지 내 삶을 드리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들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귀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드렸고 겉옷을 드렸고 호산나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여 이 한 주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여 이 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는 드림의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9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349장 우리 찬양 들으시면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이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에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가정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다시금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아버지 사업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의 회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확진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 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돼 찬양 드리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몸이 아픈 분들은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또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환처에 손을 올렸습니다. 주의 성령님 환처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환처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불치병이라도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지금 회복될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삶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 있습니까? 모든 고난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능력 주심의 은혜가 예배를 피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 위에, 군에가 있거나 유학 중에 있거나 회의 근무 중에 있는 성도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 위에, 온라인으로 함께 주일을 성수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